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까? 예, 참말로요. 예, 이번에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 정말 우리 마음을 좀 많이 담아가지고, 사실은 좀 사랑이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딱 품고 좀 옆에 계신 분들을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스크를 조금 벗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일찍부터 벗고 다녔습니다. 뭐 그냥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 얼굴도 보고 할 텐데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아이고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좀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람은 자꾸 이제 자기를 향해서 사랑을 자꾸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자꾸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사용해요. 우리 교회도 자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자꾸 밖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선교부 사역 예배로, 해외 선교부 사역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저는 여러 교회를 이제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선교와 복음을 위해 사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복이 있어요, 정말.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급해지고 어려워지면 제일 이제 빨리 이렇게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선교, 전도, 복음 이런 일들이 자꾸 빠져요. 근데 그걸 빼면서부터 교회가 자꾸 약해져요. 교회가 내 일에 자꾸 급해서 그런 중요한 일들을 빼다 보면은 교회가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항상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실지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저는 지난 연말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참 오랫동안 헌금을 해온 돈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선교를 위해서 꼭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또 좀 합당한 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때는 또 금액이 그렇게 많이 이제 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더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지난 연말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딱 맞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미얀마에 우리 김인성 교사님 있는 곳에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 교회를 지금 생각보다 빨리 짓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 건축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선교지의 건축은 뭐 빨리 지어요. 그냥 뭐 칸만 지르고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벌써 한 2월 안에 뭐 아마 교회가 거의 다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보니까 교회가 웬만큼 지어졌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십시일반 모아서 지난번 또 샘물 헌금을, 운물 헌금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 2월 중순에 제가 이제 남아공에 한번 다녀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아공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에 샘물을 2개 또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2개 이렇게 우리가 샘물을 팠는데, 혹시 또 다른 곳이 없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곳을 하나 팠어요. 목사님,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순적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어젠가 그젠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영상 하나 보내왔는데 물이 이렇게 팍 이렇게 물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막 빨리 쉽게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물 뚫었으니까 거기 이렇게 건물 조그만하게, 우리 전에 영상 봤죠, 그죠?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고 물통 하나 세우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쓸 수 있겠다. 참 기분이 좋아요. 뭐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제가 뭘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신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너무 제가 밥을 안 먹어도 살이 찌고, 속으로 거짓말을 밥 많이 먹어서 살찌지.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밥을 작게 먹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이 찝니다. 근데 여러분, 참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참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또 우리 사역 보러 하겠습니다만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선교를 위해서 꾸준하게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바라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목사의 행복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기쁜 거, 즐겁고. 목회가 힘들면 재미없잖아요. 물론 일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대하고 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이 많아지고. 근데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일은 많아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뭐 손 저거 막 속으로 뭐 그런 마음 알잖아요. 이쁘고 좋고.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참 아빠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애들이 뭐 눈치가 그래가지고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야 뭐 하나 골라 이러면 쫓겨난 거 고르는 거예요. 아빠 돈이 없으니까. 근데 화가 나, 성이 나. 야, 더 큰 거 잡아. 아빠가 과자 하나 사줄 수 있어. 더 해주고 싶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더 좋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3영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감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으로 나오는 교회 중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개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수리아라는 말은 요즘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는 하면 뭐 쉽게 그냥 말 어감 그대로 뭡니까 이러면 시리아, 수리아, 시리아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수리아라는 말이 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람이라고 그래요. 아람. 북쪽에 있어요. 아람.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북쪽이 위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곳 이런 뜻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선교한 곳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두 개가 있어요. 벌써 정신에 잃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바로 눈 초점이 흐려지고 그러면 안 되고.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같은 얘기인데도 이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은 여기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선교의 중심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하고 나면 항상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안디옥 교회로. 이게 왜냐하면 센터는 선교 센터.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국제적인 어떤 경향, 영향, 모습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선교의 센터로 사용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제3영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상하게 내가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잘 안 들더라고요. 선교사 같아. 옛날에는 우리가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참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자, 목사 될 사람 손들어라. 손 들고.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라.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우리 애들. 근데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뭣도 모르고 손들었다가 약속한 거 안 지키면 천벌 받는다 이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 뭐 정신 없을 때 애들이 잠 오고 이럴 때 뭐 목사 될 사람을 뭐 손들고 막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예,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이상하게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과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내가 돕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들이 필요한 걸 내가 도와주고, 또 그들이 오면 내가 맞아주고, 또 보내주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협력시켜주고, 센터가 되는, 내가 본부가 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힘이 닿는 대로, 또 제가 역량이 닿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소원들을 늘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센터가 되는,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데 요 면면을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국제적인 성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이죠.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온전한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자, 그럼 시므온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니게르라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검다는 뜻이에요. 검다. 그럼 사람이 검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다. 개종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를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이 한 번씩 와요. 와서 같이 교제를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교육자 회의도 하고 또 산기도도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아프리카에 가난하게 사니까 해외 여행을 이제 우리 교회로 오는 그때가 생애 최초의 해외 여행. 비행기를 처음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발전된 모습을 보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막 놀래요, 놀래.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아프리카에는 산기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산기도를 한번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교육자들이 다 차 타고 그때 이제 금년산 그 교회 위에 금년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데리고 이제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은 덩치도 크고 키도 흑인인데 아주 덩치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이렇게 가서 이제 내 옆에 앉히고 같이 산기도를 막 하는데 밤이잖아요. 불이 다 없고 이제 이렇게 사니까 막 기도하다가 옆에를 봤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생겼어요. 눈하고 이빨이 딱 보이더라고요. 시커매니까 겨울이니까 약간 겨울 뗄락말락 할 때 그때 이제 좀 검은 옷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줬거든요. 검은 옷 외투가 없으니까 이제 검은 옷을 입고 거기는 이제 날이 더우니까 옷을 얇게 입고 안 오니까 교회에서 두꺼운 검은 옷을 사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두컴컴한데 얼굴도 까맣고 검은 옷을 입고 옆에 앉았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기도한다고 이빨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보이는. 이게 이제 흑인 비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그래 검다 니게르 흑인 중에도 개종한 성도가 있었어. 여기 안디옥. 자, 루기오는 어떤 사람이냐?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도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다. 그래서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같이 자란. 젖을 같이 먹으면서 자란. 그러니까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아마도
헤롯 안디바의 유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 젖을 주면서 자기 아이에게도 젖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롯과 젖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또 그는 로마 시민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몇몇 넓은 거 다 어떻습니까? 참 복잡하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또 살았던 위치도 다르고 또 어떤 사회적 위치, 뭐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그래도 유복한 사람, 그런 마나인 같은 사람은 유모의 자식으로 자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또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좀 능력이 부족하든지, 내가 사회적 지위가 조금 뭐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든지, 혹은 좀 부족한 그런 자리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어떤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나누는 우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예, 맨날 말은 하나 됩시다 이러는데 실제로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예, 진짜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 이미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 우리는 자꾸 분열하고 나누어지려고 하는 게 제약된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잘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하나가, 성령의 이 하나됨을 지키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 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참 선한 뜻을 가졌어요. 내일 군대를 제대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금식하고 제가 내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너무 뭐 컨디션 너무 좋은 거야. 뭐 하루를 금식했는데 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이건 일주일도 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그날 밤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가나안 수양관 그 뒤에 저 산에 올라가서 그 뒤에 바위 큰 거 있는 거기서도 기도하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막 이제 뭐 군대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먹다가 하루를 굶어 놓으니까 뭐 얼마나 배가 고픈지. 뭐 참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한테 부끄럽습니다만 내려가서 빵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실패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앞에도 그 뒤에도 금식을 해보면요, 3일씩 금식하거나 뭐 이렇게 금식을 해보면 금식을 하면 몸은 좀 처지죠.
그죠? 몸의 힘은 좀 빠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남을 느껴요. 내 몸은 힘이 쭉 빠지고 뭔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지지 않고 뭔가 그런데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늘 이 육신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육신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데 금식이나 이런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식도 할 필요가 있어요.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금식 많이 해보셨죠? 금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 뭐 하고요? 기도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우리 아까 점심 때 우리 당회가 모였는데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도행전 4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제 회복이 아니라 부흥을 소망한다면 우리부터 먼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당회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부터 회복합시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것, 마음을 먹고 작정해서 기도했던 것, 그 모든 것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 날이 이제 좀 아직 추운데 날이 좀 따뜻해지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좀 많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2월부터 저녁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월, 화, 수, 목 저녁에 8시 반에, 그리고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8시 반에 우리가 저녁 기도를 다시 교육자들이 좀 앞장서서 저녁 기도회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 저녁에 오십시오.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에 우리 마음을 좀 모아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새벽 저녁 못 오시는 분들은 낮에라도 오십시오. 낮에라도 교회 오시고, 혹시 교회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회사에서라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무엇으로? 선교사로. 여러분 성령이 원하는 건요,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주의 종을 보내라. 여기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라. 그 일을 하라.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거기에 복종하고 나아가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구원의 열매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꼭 붙들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합니다. 복음.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일꾼들을 보내고 또 그 일꾼들이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여기에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우리 제3영도교회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선교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복음 못 전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님들, 요즘 시대는 복음 잘 안 듣습니다. 교회 잘 안 나오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복음 전하십시오.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여전히 생명은 전해집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의 종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에 그 정책 선교 KPM 정책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요. 갔다가 이제 어떤 저보다 한참 선배님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영도교회 최기철 목사입니다. 그분이 나를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셔.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를 압니까? 몰라요. 그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까? 내가 옛날에 제3영도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KPM 제법 이 훈련 원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훈련 원장님, 선교 훈련 원장님. 그 얘기를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옆에서 얘기하니까 그 옆에 또 선교사님 한 분,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니까 고신대 출신인가 봐요. 목사님, 제가 대학 때 제3영도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고신대 다니는 사람들 우리 삼정도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저는 그렇게 만납니다. 삼정도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자녀들 중에 벌써 오늘 우리 낮에 또 우리 정현민 목사 왔다 갔잖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 출신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선교사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의 종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게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라도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못 나갈, 우리 젊은이들이 못 나갈 것 같으면 안 되면 우리라도 나가야 안 돼요.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누가 선교를 할까요? 제가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향후 몇 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금 선교사님 중에 한 절반 정도 은퇴한다면 다 선교사도 고령화되는 거예요. 선교사도 고령. 그 후임으로 들어갈 선교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모든 문제들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는 교회에 있다고 봐요. 교회가 그만큼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그만큼 주의 종들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할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아이들 키웁시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안 크면 우리라도 나가고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가고 이렇게. 여러분 다시 교회가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나중에 뭐 얼마나 더 여기서 뭐 하게 될지 뭐 길게 뭐 한 20년이라고 잡아봅시다. 20년 뒤에 그 뒤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20년 사역하는 동안 우리 제3영도교회에서 목사가 몇 명 나왔는가, 선교사가 몇 명 나왔는가, 뭐 목사 선교사를 떠나서 주의 일을 주님을 위해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얼마나 나왔는가 한번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참 이렇게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구나, 이걸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꿉시다. 소원을 품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위한 종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 됩시다.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뜻과 비전으로. 성령의 뜻과 비전은 뭡니까? 복음, 선교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제3영도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교 부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